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에서 정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고해 보았지요. 오늘은 결혼식에 대해 상고해 보기로 해요. 정혼식을 한 후로부터 신랑 신부가 1년을 떨어져 살게 된대요. 신랑이 가면서 신부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1년이 되는 예기치 않은 어느 날 나는 당신을 데리러 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후에는 죽을 일이 아닌 이상 그 사이에 둘이 절대 만나면 안 된대요. 정말 특이하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예수님은 신부가 살 집을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요. 1년 동안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첫 번째, 신랑 집 풍속과 식성에 맞춰서 자신있게 요리하도록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성적 정조는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해요. 만약에 이때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혼을 당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율법으로 정혼한 처녀가 순결을 잃게 되면 파혼하게 되고 또 통관하였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정혼하였는데 신랑과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한 자가 있었지요. 누구였나요? 마리아가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파혼과 죽음을 각오하고 대답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님께서는 하신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렇게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실 때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앞장서서 일해 주셔요. 정혼한 후의 1년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겠지요. 그 사이에 신랑이 준비할 일은 인부들을 사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네 색시 언제 데려오나 하고 물으면 그날과 그 시는 오직 내 부친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신부를 데려오는 날을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대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지요. 결혼 요식을 통해 주님께서도 이렇게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부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신랑 아버지는 아들이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한대요. 그러면 신랑은 예복을 입고 친구들과 등불을 들고 신부 집으로 신나게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하고 온 동네에 알리고 신부에게도 알려준대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중매한 사람이 미리 신부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알아보고 신랑이 오는 날을 정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신랑이 오는 날 신부가 집에 없다면 그 혼인은 깨지게 된대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신부는 급히 몸단장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간대요. 첫 번째 정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 안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결혼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랑과 친구들의 행렬은 동구 밖에서 신부가 화장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랑과 친구들의 행렬이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우리도 공중에서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신부와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과 친구들을 맞이하고 많아진 행렬들은 신랑집을 향해 가게 된대요. 이때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예수님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혼집에 도착하면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고 신랑이 두 번째 계약서를 읽어준대요. 두 번째 계약서에는 첫 번째보다 더 자세하게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읽기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준비한 보석을 주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은전 드라크마에 구멍을 내어 목걸이를 만들어 주기도 한대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 여인이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는 신랑이 준 결혼 예물이에요. 유대인 사회 풍습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끼워 머리에 둘러주었어요. 드라크마와 데나리오는 화폐 단위가 같아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만약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 한다면 드라크마 10개는 100만 원 정도 하겠지요. 그 후에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서의 첫날밤을 드디어 맞이하게 돼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 풍습을 보면 첫날 밤에 신혼방 문 창호지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들여다 보았지요. 이스라엘에선 신랑의 가장 가까운 두 친구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부가 순결하였다는 자리옷을 넘겨봤는데요.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결혼한 것처럼 매우 기뻐하면서 그 자리옷을 신랑의 부모에게 전달해주면 모인 사람들은 그 자리옷을 보고 한호성을 지르며 기뻐한대요. 첫날밤을 맞이한 동안 문 밖에서 친구들도 대기해 있고 부모님과 친척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기뻐하는 친구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지지요? 요한은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이같이 신랑의 친구들은 자리옷을 받아들고 신부가 처녀인 것을 크게 기뻐한 거예요. 만약에 첫날 밤에 자리옷의 처녀인 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벌금은 100세겔, 은 1140g이에요.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만약에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평생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첫날 밤에 자리옷에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나 신랑이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랑이 자기 몸에서 피를 내어 자리옷에 묻혀서 내어주면 살 수 있었어요. 스가랴 13장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죽음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정말 생명의 원인이시지요. 신랑 신부는 7일 밤낮을 신방에서 나오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7일 동안은 먼 거리에 있는 친척들이 올 수 있는 충분한 날이지요. 성경에서 7일 동안 결혼식이 있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야곱이 결혼할 때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방에 들이고 난 후에 7일을 채우라고 했지요. 창세기 29장 16절에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결혼 풍속대로 7일 후 신랑은 신방에서 나와 모든 손님에게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결혼이 완성이 된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참고하고 성경에 나오는 결혼 과정을 보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신랑 예수님을 맞을 기름 준비를 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기름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밤에 동구 밖에 와서 신부를 기다리면 신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둔한 것이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5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하셨고 5처녀는 왜 슬기롭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왜 미련하다고 하셨나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아서 미련하다고 하셨지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의 그 기름은 없어지는 기름이에요. 이런 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어떻게 슬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슬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등과 기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꿈나무들, 주의 말씀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천국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꿈나무들, 이 어린 양의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천국을 환하게 비춰주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하셨지요. 이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지요. 이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의뢰하면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받았습니까? 지금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만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등불과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왜 드디어 올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졸지 말고 빨리 깨어나 기름을 준비하세요. 졸더라도 기름은 준비해 놓고 졸아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를 하나도 없게 할 수는 없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는 우리가 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나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되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정결한 처녀, 꺼지지 않는 기름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마을에 도착하면 동네 사람들이 보고 큰 소리로 신랑이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마태복음 25장 7절 말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3절에는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셨는데 8절에는 등불이 꺼져 간다고 했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과 8절에 나오는 기름은 꺼져가는 다른 기름이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 기름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 기름일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믿음이 다른 기름이에요.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고,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라고 하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꺼져가는 다른 기름이에요. 자기가 만든 기름은 곧 꺼지게 돼요. 그럼 꺼지지 않는 기름은 어떤 믿음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승리를 이루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영원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진짜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 되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보증, 반드시 천국 보내주신다는 보증,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보증.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영원한 보증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자기 행위로 만든 기름 이제 버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을 준비하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맹세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만 믿을 때 꺼지지 않는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기름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꺼지지 않는 예수님 기름은 각각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받았다고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각각 받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만든 기름은 꺼져버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름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임박해서 살아가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세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미리 준비된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혼인잔치 하는 날 어떻게 문이 닫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혼인잔치에 대문을 닫아 잠그고 잔치하시는 것을 보셨나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이렇게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주문이 닫히면 열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을 깨달아야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신랑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셔서 다 변화되어 하늘 공중으로 들림받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나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 식구가 열어줄 수 없었어요. 혼인잔치의 문은 누가 닫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닫으시지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문 닫히기 전에 지금 기름 준비하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구원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임박했으니까 속히 예비하세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 진짜 복을 다 받으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리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문을 열어 주셨나요? 아니지요. 노아 방주 문이 닫힌 후에는 내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똑같이 밤늦도록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의 직분과 권능이 대단하지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고 절대 문 열어주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집에서 주는 예복이 있는데 초청된 자들은 그때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면 이렇게 쫓겨날 뿐 아니라 수족이 결박되어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바깥 어둠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는 옷 중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요.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백일 때 입는 옷, 돌 때 입는 옷, 몸찬양할 때 입는 옷, 발레할 때 입는 옷, 고전무용할 때 입는 옷, 운동할 때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옷, 수영할 때 입는 옷, 근무할 때 입는 옷, 작업할 때 입는 옷, 수술할 때 입는 옷, 결혼할 때 입는 옷,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 잠잘 때 입는 옷 등이 있지요. 그러면 천국 갈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지요? 침례를 받는 게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침례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을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 아들, 낮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항상 깨어서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원한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핵이 폭발하는 소리를 우리가 실제로 듣지는 못했어도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는 정말 상상 초월로 크겠지요. 사람의 귀는 그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고 너무 커도 못 듣는다고 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버린다고 했지요.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을 영화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과 같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고집 부리다가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 기름으로도 말씀하시고 옷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예복, 흰옷, 세마포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가죽옷, 제일 좋은 옷, 거룩한 옷인데 이 옷은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은 자는 책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축복받은 거 맞죠? 그리고 이 옷을 입을 때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자는 벗은 것으로 보셔요. 아직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으면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옷을 입으세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